오늘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또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모이고 같이 연합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건강 주신 은혜, 심령의 평안 주신 복,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그 알을 깨달음을 주신 복, 하나님 날마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을 입으며 성령을 입는 그런 존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가 연합하여서 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을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최근에 이 교회에 많이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도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소문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소문으로만 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흩어졌을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서 무시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드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영적 권세가 변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고 또 하나님 탁월한 분별력이 임한다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죄를 분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하였던 그런 행실들과 연약한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며 하나님 또 새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순전한 교회를 향한 선한 준비를 성령께서 일으켜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 분열이 없고 하나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유튜브에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그 조회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리즈가 별로 조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보면 조금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제목이 확실히 조회수가 있어서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시리즈가 참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은혜들이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비록 지금 2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2장을 설교해 가면서 제 안에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존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일 네 가지 복이 또 무엇인지를 배웠었죠. 최고의 복은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에서는 범죄하기라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 말하시면서 징계하시곤 했는데 물론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니나 영적 권세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며 지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2번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지난 시간들 돌아봤을 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케 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분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샘 터진 듯 솟아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우리는 그런 기쁨 속에서 선교회에 동참해서 군선교회 이렇게 사역들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또 우리 가운데 어제의 말씀이었죠. 탁월한 분별력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해보고 베드로가 그 전에 했던 그런 고백들을 연구해 봤을 때, 비교해 볼 때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전 베드로는 주님께서 확 데려가 버리시고 다른
정말 새로운 버전의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죠. 자, 오늘 그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 받는 중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받는 중, TV를 보던 중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던 중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중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설교자도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또 애통해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지난 한 반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전할 때도 자신이 없고 듣는 분들도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을 느낀 적이 있다. 그 고백을 들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전하는 자 먼저 연구해 봅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지혜롭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성경적인 성령적인 설교를 선포합니다. 설교는 선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는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와 강의를 들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설교자는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 좌절했었어요. 아, 나는 막 내게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 주시길 원했는데 설교자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그러나 그 뒤에가 소망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설교는 성령 안에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웃기려고 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서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잘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선포인 거죠. 그러려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설교자의 심령에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 청년들에게 저는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전도사님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의 요 지점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찬양 인도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상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모두가 감당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점점 마음이 불타오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은 냉랭한데 다른 쪽에 관심이 많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회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담대히 회개도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 강단엔 회개가 선포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것만 말하시잖아요. 예, 물론 무례하게 설교하는 것도 답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무례한 것과 담대한 것은 진짜 다른 것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선포할 때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이 설교 속에는 회개를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 당시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50일 전에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거기에 또 모여든 인중들은 군파들은 막 그 예수님의 입성 속에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설교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도 성령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의 길로 초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저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중보팀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의 길로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주일 강단에서 1, 2, 3부 예배를 설교해요. 그때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 이 성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자도 전할 때에 그 뭔가가 다른 거예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대지에서 크게 은혜를 받는다면 때로 2부 예배는 2대지에서 크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뭐 3부 예배는 또 다르시고 그러니 이 성도님들과 저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심령에 따라서 성령님이 만지시는 게 다르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전혀 거의 다른 설교를 하기에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부에서는 설교의 앞부분 30%를 강조해서 설교하게 하셨다면 뒤에 또 설교를 강조하게 하시는 또 청년들을 대하는 설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중들의 심정, 성도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구나, 다르구나.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우거든요. 먼저 말씀을 받는 중에 내 마음이 성령의 검에 찔려서 내 자아가 쓰러져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설교를 말씀을이라고 한 표현보다는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듣다라는 표현을 연결해보니까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냥 들려진 말로 끝날 수도 있었을 그런 설교지만 성령이 회중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마음에 찔려. 오히려 이 37절은 그 말씀을 듣고 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뒤에 그 반응이 남달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 지도하시는 그 성령의 회초리로 맞았다. 때리다. 관통하다. 그래서 실신하다. 그냥 팍 맞고 쓰러지는 사람처럼 그 영혼이 확 자빠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셔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악인들을 잡아뜨리시는 사건, 쓰러뜨리시는 사건이 일어난 그 표현이라고 저는 연구가 되더군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리고 그 회개가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복을 얻어요. 회개가 터지고 마음과 입술에서 나에 대한 죄 고백이 일어나는 회개의 상태. 이건 정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꾸중을 해도 왜 자녀가 회개할 때가 있고 대항할 때가 있는 것을 왜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세 아이를 동시에 꾸중해도 어떤 아이는 회개하지만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저 사람 저 형 때문에 뭐 저 동생 때문에 그랬노라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회개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니죠. 이거 참 은혜라고 믿어져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복을 얻는 것.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 회중들, 백성들이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중생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 마음에 거룩함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 답답해져 있는 상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심령이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가 없겠다고 느껴진 그 상태.
성령께서 은혜를 갈망하게 하사 하나님께 지도받기를 원하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 바르게 지도를 받고 인도해주고 있잖아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순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이제 오늘은 가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늘은 특별한 역사 속에서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도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 그날 그들은 또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가시적인 행위의 영역도 속하는 거죠. 와, 저들이 세례를 받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 시작에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포문은 회개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심령이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마음이 냉랭한데 어떻게 성령이 막 임하여서 그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모든 시작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그 생명의 호흡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정말 회개가 열려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먼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린 시절에 어떤 분들은 뭐 청년의 때에 다양하시겠지만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마음에 막 탄식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 성령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받는 중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 속에서 단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지점이 있어요. 4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3,000명의 성도들,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지금 회개가 터진 백성들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뜨거운 목회자, 성령에 붙잡힌 교회를 소망해야 될 것이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터뜨릴 수 있는 교회. 참 복돼요. 여러분, 오순절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한번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딱고 3,000명 모아놓고 집회한 게 아니거든요.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은 딱 3,000명의 신도를 기록해요.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또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기록될 때는 거기는 남자 성도 수가 5,000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제가 그 A에다도 적어놨던 것처럼 남성의 수만 혹시 파악했던 것이라 가정한다면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노년의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라 가정해봤다면 지금 2배 이상의 많은 남녀노소가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 해석에 대해서는 오카는 목사님도 같은 결로 설교를 하시더군요.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지금 딱 그렇게 인원수를 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듣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회개를 하고 저는 그래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그 남녀 성도로 가입한 그 무리들을 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모여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시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을 보죠. 성경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세례받은 무리들만을 세고 있어요. 주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시키는 역사에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 또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무시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들도 많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열렬한 복음을 듣고서 막 회개가 터져서 엎드려 자빠져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으나,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합리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통해하지 않으면 안 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또 영상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 누구라도 상관없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찢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얻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나 소망할 것은 통해하는 가난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의 인원수를 세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야, 오늘 3,000명이 더했네. 그 인원의 증감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개하더라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인원수를 세시더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사실 복음의 정수는 회개에 있거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령에 인정하면서도 죄가 여전히 활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그 티켓이 과연 작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이 물으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이 마지막 복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작용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날마다 주님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뜨겁게 1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한번 다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정말 사소한 죄라도, 사소한 언행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고쳐라, 그 죄를 토설하라 말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말 습관적인 죄악들이 끊어지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정말 전국 곳곳의 무리들도, 또 해외에 있는 백성들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큰 복 중에 이 마지막 복, 회개의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심령의 사소한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찌 그 죄를 내가 반복하면서 버젓이 성도라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입술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음란과 또 중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많은 삶의 습관들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